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성령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까닭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다음의 삶에 대한 어떤 확신도 그리고 규범도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울리고 예전처럼만 해주시면 되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 그 이후는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나중에 회개만 하면 천국을 간다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기도 되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구원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보여야 한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또 수많은 다른 해석을 하는 이단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이 일부분의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전체를 해석하고자 하는 데서 이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적어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것으로 보여지는 말씀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오직 구원이 믿음 하나로만 족하다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다른 어떤 매개체도 필요가 없다. 오직 믿음 하나로 시작되고 믿음 하나로 결론에 이른다.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모두가 다 믿음 하나면 족하다 하는 구절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더욱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떠한 다른 행위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를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놀랍게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로마서의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아요?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그것만 있으면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나면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렇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반문법이죠. 못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야고보 2장 20절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하다는 뜻은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You foolish man. 너 참 바보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꼭 증거를 보여줘야만 알겠느냐? You foolish man. 그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은 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Not by faith alone. 믿음 하나만 갖고 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놀랍지 않아요? 로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구절입니다. 이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질문이 서로 조화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비록 이렇게 말하지만 로마서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심어줍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무슨 소리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그런 감히 하나님이 이 사람 의롭다 구원받았다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는데 누가 딴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또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 품에 들어가면 락인 되는 거예요. 도장 찍히는 거예요. 씨리 닥 돼서 그 다음에 괜찮다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그렇지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손으로 붙잡았는데 누가 그 손에서 빼앗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끝난 얘기 같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라고 지금 뭐 굉장한 말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후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안타까운 그런 성도님들이 무지 많지 않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그냥 대놓고 죄 짓고 살면서도 뻔뻔스럽게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구원은 결코 확신할 수 없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야만 그런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은 것이 구원이다 라고 야고보서가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값없는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구원이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선물치고는 너무 그죠? 너무 위험합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한 가지 외골수로 한 면만 가지고 믿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화되겠죠. 무슨 짓을 해도 된다니까.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삶이 그저 아주 자유방만할 것입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뭐 죄도 짓고 뭐 그래 회개만 하면 되겠지 뭐. 어차피 뭐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요. 그렇지만 또 행위로야 가능하다라고 믿으면요. 끝없는 죄책과 죄의식과 그래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는 고행의 길을 걷지 않고는 못 살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이라든지 예수를 믿는 자로 가지는 담대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대로 행위로 구원받는다 생각하면요. 사실 이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답을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 고민해야 돼요. 고민 안 하셨지 이때까지요. 그죠? 내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죄를 좀 적당히 짓고 계시면 구원은 확실해. 회개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지금 나는 말씀대로 좀 나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나는 좀 그래도 살고 있지 않냐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죄지면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지난주에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우리가 관여하는 일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요, 지난주 그렇게 끝난 지점에서 이야기를 다시 계속합시다. 첫째로요, 오늘은 그렇다면 구원의 전제 조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해보아야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명백하게 적었으니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으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어떤 길도 없다. 또 다른 어떤 행위도 요구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때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다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그럴 때 믿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도대체 그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무엇을 믿는다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믿는다는 건 첫째로 우리는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삶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아마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골자가 뭐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골자는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이 이 모든 믿는다 하는 것의 골자지요, 골자. 예수께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라고 로마서가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게 되어서 그냥 죄 없는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죄 없게 된 사건은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를 믿어서 우리 죄에 대한 redemption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몸이 풀려난 그런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다 거저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지고 가신 것 때문에요. 내가 죄 없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니까요. 이때서야 이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의롭지 않은 어느 누구도 그 하늘나라에는 문턱도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내용 가만히 보니까요. 이것이 그냥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네요. 그죠? 믿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의롭게 된 것 때문에 구원의 자리로 간 것입니다. 이런 행동의 연속이 이 믿는다는 단어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냥 일회적 어떤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의롭다는 단어도 마찬가지. 그 단어를 가만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단어에는 두 가지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의롭다 그러는 첫째는 이 법적 용어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너는 지금 죄를 지었다고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재판을 받더니 너는 지금 죄값 다 지불해. 이게 죄가 없다. 그래서 죄 없다라고 선언을 받으면 그것이 뭐예요? acquittal of guilt입니다. 그죠? 법적 용어로. 무죄 선언을 받은 거예요. 무죄 선언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의롭다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관계 용어입니다. 그냥 이런 법적 용어가 아니라 이 의롭다는 것은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건 동작이 들어가는 거지 관계를 맺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면이요.
첫 번째는 죄 없다고 선언을 받아 무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명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단순한 명사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액션 워드예요. 행동이 포함되지 않으면 그 단어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관계를 맺게 되는 행동이 그 속에 들어있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행동, 그 다음에 그래서 의로워지는 단계, 그래서 구원으로 나가는 단계가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일을 뜻하고 있다 합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어렵게 되는 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니까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운전면허증 따듯이 그냥 서티피켓 하나 받는 것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게 결혼한 부부들이 꼭 결혼식 줄에 서고 나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Marriage license 사인해 달라고요. 이게 있으면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이렇게 결혼 증서를 받아야 됩니다. 결혼하면 꼭 결혼 증서를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결혼 증서를 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면 결혼 증서를 받지만 그 결혼은 결혼 증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여 서로 관계를 맺어줘 좋다는 허락을 받을 것이다 이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 증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혼한 두 사람이 그 증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결혼 생활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자격증을 따고 구원의 티켓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습니다. 벽에다 걸어놓고 누구든지 사다나 보거라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걸어놓는 그런 장식용 서티피케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는 일을 계속할 때만 그 증서가 유효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 내 죄에서 용서해 준다고 그래서 죄 고백하고 사실 잘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 천국 간다니까. 우린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이런 액션 프로세스가 있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저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야. 획득하면 되는 거야. 그저 미인을 사로잡아가지고 장가만 가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결혼하겠다는 청년과 똑같은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관에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죄사함 받고 그래서 다 끝난 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행위가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는 단어 여러분 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believe라는 단어예요. 찾아보면요. 영한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타동사. 그러니까 타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I believe you. 나는 당신을 믿는다. 라고 얘기를 I believe you. 타동사 목적어로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네가 어떻다고 믿는가를 꼭 형용사를 달아야 합니다. I believe you honest. 나는 당신이 정직하다고 믿는다. I believe you cruel. 나는 당신이 잔인하다고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네가 어떤 사람이라 상대방의 그 내용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자동사. 나는 당신을 믿는다는 자동사로 씁니다. 그때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다음에 오는 목적어가 명사 그대로 올수록 전치사를 붙입니다. I believe in you.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자동사를 믿으면요. 뒤에 어째서 믿는다는 단어가 붙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전체에 대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믿는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나는 김성민 집사가 정직한 걸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최소 정직하다는 그것은 확실히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김성민이를 믿습니다. 이러면 나는 이 사람의 인격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이 모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는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를 뜻할 때 자동사를 쓰는 거예요. 영어 성경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번역을 기막히게 한 것 같습니다. 다 I believe in the Lord. I believe in Christ Jesus. 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관계를 맺고 믿는다.
예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에서 레리 킹 인터뷰인가 뭐 그거 한 다음에 이어서 또 유튜브 나오는 김수환 추기경의 얘기 나오면서 한국에 천주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각자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다 구원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무슨 의로운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했다고 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건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15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준다고 그러고 막 가나안 가면 축복한다 그러고 막 해서 그냥 보들에서 가나안까지 오고 했는데 기다려도 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천막 치고 돌아간 유랑민으로 가나안의 땅에 살고 아들도 없기를 낙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날 나타났을 때 하나님 나타나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왜 지금 와서 지금 나 이렇게 불러오셨으면 나에게 과연 무엇을 주시려나니까 아브라함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나갔습니다. 밤중에 하늘을 보여주었어요. 별을 보게 하시고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또 네 자손이 바다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왜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을 하셔도 믿고 저 말을 하셔도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네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랬지 신약시대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문이 우리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관계를 맺어서 들어가는 길이다. 구원의 이 두 측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고 그리고 의로운 관계로 내가 나아가게 돼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눠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두 종류 중에 한 그룹에 속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사는 그룹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아서 확실한데 뭐 그렇게 걱정할 게 있어요? 하고 싶은 일 조금씩 하면 뭐가 어째서요? 회개하도 용서할 만큼이라고 자기 기준 정해놓고 죄 좀 지으면 어때서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룹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한쪽은 예수를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내 지극한 관심이에요. 율법에 이러고 저러고 떠나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떠나서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행동을 하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또 한 그룹이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 누구예요?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야고보 2장 24절 그럽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음 하지 말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었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구원의 힘 없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혼생활과 늘 비교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요. 부부간에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각자 독립 노선을 걸어가면 그 부부 생활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삶이 다릅니다. 서로의 삶이 다릅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위를 내가 따라할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믿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의로운 관계를 유지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그랬다면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었다 하지만은 내가 과연 그래서 믿어서 뭐 했지? 믿어서 뭐 했냐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잖아요. 믿어서 달리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만 믿었지.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의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에 달라진 걸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하는 문제는 깊이 두려워하며 생각해야 한다고 야고보가 지적합니다. 예수님 전혀 다르게 보신다 하십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를 걷는지 보고서 모릅니다. 얼굴 표정만 경건하면 다 경건해서 잘하고 있는 줄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죠? 하나님과의 자기 관계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올 때 그때 너희들 이렇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이요. 예수께서 심판에 보좌에 앉으시 그날에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예수님께 말씀하는 나에게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얘기해 주겠다. I will declare to them. 선언해 주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 알게 그냥 declare. 선포한다. I never knew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너를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Depart from me. 사라지라는 거. 내 앞에 이렇게 자꾸 번거롭게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너희들 떠나가죠. 그런 부탁하시고. 왜 모른다 그러셨을까요? 심판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막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산 인생이 어떻게 상대방이 안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작이 구원이 제대로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관계없이 살아서 다 잊어버리면 기억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요. 지금 여러분 유명한 조수미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분이 와가지고 특송해 줬습니다. 그래 그때 나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조수미가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인데 목사 안수 받으러 와서 나한테 특송을 해줬다. 그러면 그때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죠. 이 사람이 와서 찾으니까 서로 소개도 하고 전화번호도 따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여기 공연 온다면 티켓도 좀 보러 달라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를 얼마든지 맺을 수도 있었잖아요. 와서 특송까지 해줬는데. 그럼 나는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하나 왔다 가나 보다. 이름 많이 들었던 이름인데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내가 조수미한테 전화가지고 조수미 씨 저 LA에 살고 있는 박희수라고 합니다. 1998년도인가요? 당신 내 목사 안수 받을 때 막 축복송 해주시고 이랬는데 한번 뵙시다 그러면 나 당신 잘 모르는데요. 당신 누구인데 나를 수미야 하느뇨?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그 말 하시는 거예요. 7장 22절 마태복음에도 그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 이거 이상하네요. 그죠? 믿음으로만이 아니네. 관계를 맺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이야기 속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먼저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고 회개해야지. 막 세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증거로. 그랬는데 그때 다 그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엄청난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produce fruit in keeping. 준수한다는 뜻이 지킨다는 뜻이. With repentance. 회개하고서 율법을 지키는 그 열매가 좀 있어야 뭐 얘기가 될 거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세례받는다. 회개하고 세례받겠다. 그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죄 씻음 받고 세례받고 그래 천국 갈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도 지금 호통을 쳤습니다. 이 무슨 뜻이에요? 죄만 시인한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만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것으로 족한지 알죠? 죄를 고백하고 이러면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잖아. 용서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죄 문제로 고민 안 해도 되는구나. 용서받았다. 우리는 해결되었다 생각하니까 한번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것이 나한테 혈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단어 여러분요. 그 영어의 그리스 원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노이아. 영어로 repentance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는 this change of mind from sin. 죄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이키는 모습에 동작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change of mind involves 동작을 포함하고 있어요. 뭘 동작하냐면 a turning from sin, 죄로부터 돌아서는 동작과 and turning to God,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동작, 상반된 동작 두 개를 다 해야 메타노이아,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지었다 용서받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나 정말 내가 어째 이런 인생을 살았나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그것으로 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죄로부터 돌아선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서 가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 말한 것입니다. 관계가 없이 이렇게 살면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가면 또 심각한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요.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다 거기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양 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양을 키울 때는 언제나 양 속에 염소를 넣어서 기릅니다. 그러나 밤에 잠재울 때는 따로 딱 우리에 나누어서 재우고 그래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들고 나오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니까 예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얘기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이요. 모든 심판의 영혼들을 다 불러 심판할 예수께서 보좌에 딱 앉아 심판의 준비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오니까 모든 민족들을 그 앞에 모으고 다 모으시거나 예수께서 각각 구분을 나누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목자가 한쪽 우리는 양을 보내고 한쪽에는 염소를 보내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렇게 모든 민족들을 모으시고 구분하신다.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나누신다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이제 천국에 왔더니 준비되어 있는 거 너희 누려라. 이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영접해 주었다.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무 고맙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얼마나 이게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표현을 합니까? 내가 정말 배고플 때 그리고 또 내가 목마를 때 그 힘들 때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몸을 가리지 못할 때 그럴 때 또 병들어서 처절할 때 옥에 갇혀서 그 답답할 때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더라.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임금이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다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사니까요. 예수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나도 공유하니까 예수님이 헐벗은 자보고 가슴 아파하니까 나도 그 가슴 아파서 헐벗어 돌봤으면 이거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면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설명하는 그거 그에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했으니 내가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께서 목숨을 주고 산 영혼들 그 고통에 있을 때 그 영혼에게 베푼 그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동행한 자가 예수와 마음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한테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 먹을 것 안 줬다. 목마를 때에도 물 한 방울 준 적 없고 나그네 되었을 때도 돌아보지도 않았다. 내가 헐벗어서 부끄러워할 때도 나를 가리워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깜짝 놀랐죠. 염소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누는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고뇌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지금 이러고 계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동떨어진 삶을 살았으니까 예수님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관심 가진 그 영혼에게 이 행동하라는 너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었지 않느냐. 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나에게 아는 거랑 똑같은 일이 된 거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과 염소들이 한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해요. 고민됩니다. 그죠? 양과 염소. 염소들이 다 그래요. 조금은 죄 짓습니다. 완전히 죄 짓지도 않아요. 조금 들이받기도 하고 조금 상처 주기도 하고 그러고서 조금 회개합니다. 그죠? 주인이 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요.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지요. 자기밖에 모르지요. 이웃사랑이요. 그거 예수께서 하신 말씀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죠. 내 살기도 바쁜데. 사실 내 살기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내 살기 바쁘지요. 자기 합리화의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염소의 삶의 태도예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도 이게 뭐 어때서? 내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데 이게 뭐 어때서? 염소들은 그렇지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 가다도 천국 가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명백하잖아요. 믿어도 믿은 것 아니에요. 관계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았다 스스로 믿어도 그것이 전혀 사실과 다를 수가 있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러므로 어떤 관계를 맺고 지금 살고자 하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해요. 믿음은 보통 명사가 아니다. 믿음은 동적인 단어다. 그 안에 단계가 들어있는 단어다. 믿어서 어렵게 되어서 관계를 맺어 구원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의식도 있겠지요. 그러나 돌아서지 않은 채로 회개만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이요. 그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그 회개는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 것조차 모르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는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경시합니까?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는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 구원을 좌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내 구원을 좌우한다는 이 사실을 왜 주목하지 않을까요? 반쪽 믿음이죠. 회개했겠지요. 죄 짓고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자도 죄 짓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회개한 거 너무 자랑할 거 없습니다. 누구나 다 회개는 해요. 그러나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변화를 보여주고 있느냐가 예수 믿었으면 당연한 요구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께 대한 연민의 감정도 없어.
어떠한 자비도 긍휼도 모르는 삶, 그런 신앙인 믿어도 믿은 것이 아닌 거다. 반쪽의 신앙이네요. 열매 없는 신앙이 그런 것이다. 그런 염소에게는 그의 응분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과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 구원은 무슨 구원? 그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또 제대로 믿는 사람도 구원받았도 그렇다면 뭐 죄 안 짓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죄 안 짓고 뭐 그냥 옳은 일만 하다가 천국에 그냥 탁 올라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타고나서 완벽하게 어렵게 살 수 없습니다.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가 더 심한 죄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믿어 의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